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부에 서로 인사 나누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신명기의 16장 16, 17절의 말씀으로 3대 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대 명절, 설날과 단오와 추석입니다. 그래서 설이라는 것은 이 한 해의 최초의 명절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는 불신자들은 조상들에게 이렇게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마치고 난 뒤에는 집안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성묘를 가기도 하죠. 단오는 5월 5일입니다. 음력. 그래서 단이라는 글자는 첫 번째 단이고 오자는 다섯을 뜻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지칭하는데 이때는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모내기를 마치고 한 해의 풍년 농사를 또 건강을 기원하면서 애군을 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국지와 이 후한서를 보면은 사람들은 5월이 되면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추석은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쌀로 만드는 송편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때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만 같아라는 거예요. 그때는 거지도 굶지 않는 거지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우리 민족이 지키는 절기와는 특별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신명기 16장은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6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77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에 대한 규례고 또 13절에서 15절에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인데 본문이 양이 다 읽으면 좋지만 좀 길어서 제가 2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서 3대 절기의 규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절기에 대한 규례를 처음 들었던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머물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먹고 자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는 일이 먹고 죽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제 신명기 1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3대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광야 2세대는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또 첫 그 규례를 말씀하고 난 뒤에 38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의 2세대들을 위해서 3대 절기의 규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명하셨는데 그것이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누구나 다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서 지켜야 될 참된 신앙과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곧 무교절, 6월절입니다.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이 절기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대로 복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3대 절기의 이름이 단순히 하나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다르게 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첫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 있다가 구출받은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명확히 하면 절기의 첫날 14일 하루는 6월절이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 7일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일까지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7일 동안 먹어야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이 바로 6월절, 무교절 기간입니다. 출애굽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집안에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언제 잡아요? 1월 10일에 준비해서 14일에 잡는데 해질 때에 잡으라 하는 거예요. 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오후 3시에서 6시에 해당되는 시간이 바로 해질 때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둔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그 시간에 바로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숨통을 끊어서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살코기를 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작업을 그 시간에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7절을 설명을 드리면 6월절로부터 7일을 7번 곱하면 49일이 되는데 49일 후에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소산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여름보리입니다. 여름보리. 그래서 밀과 보리의 첫 소산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또 봄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과 풍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여름 보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난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첫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름보리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받은 우리가, 붙음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로 이어져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력으로는 3월 6일이 되고요. 우리 태양력, 양력으로 따지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지킨 것이 바로 5월 단오와 비슷한 때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초막절은 모든 가을의 농작물의 수확과 과일의 수확을 끝내고 난 뒤에 드리는,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농사를 짓거나 장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을 먹고 살았던 거지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이때 초막절이 7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고 지냈습니다. 또 이 초막절은 농사의 추수를 저장하는 시기에 지켰으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와 올리브유를 해서 걷어들이는 때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과 과일의 수확을 다 끝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40년 동안을 먹고 하는 일 없이 그냥 주시는 대로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딱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든든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자. 잊지 않도록 초막을 짓고 계속해서 절기를 지켜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이때가 7월 15일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되는 우리의 추석과 시기가 비슷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수수하는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심판하는 날에는 죄인과 의인을 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다른 의미로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거지요. 재미있는 점은 신천지의 이만희가 거기에도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만희가 좀 무식해가지고 초막절과 수장절을 따로 지킨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을 3대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이름이 두 개의 이름 이상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절기 속에서 구속의 역사와 농사의 감사절기, 추수절기가 같이 접목되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한 해에 3번 추수를 했는데 겨울 보리를 거두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그때가 바로 6월절 무교절이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가 바로 77절 맥추절로 불리고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때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란 역사적 사실과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절기가 6월절이라면은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반면에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이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야훼의 초막을 짓고 생활했는데 초막을 지을 때 규칙이 있습니다. 초막에 하늘을 향해서 구멍이 있어가 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 적어도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초막을 짓고 생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간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생활했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명절은 6월절과 초막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과 축석이었다는 거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 우리가 5월 단어 잘 안 지키는 것처럼 그때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절기가 6월절인데 이에 못지않게 많이 모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강조해서 누구든지 남자는 1년에 3번 와서 지키라고 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본문을 보면은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명심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은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지키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평생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77절은 10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남녀노소 고아와 가부 노비까지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막절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들인 후에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되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배울 때에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을 정리하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기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석 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는 거죠. 충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월급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대로 다해서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추수감사절 때는 36만 5천 원 최소, 여유가 있는 분은 하루에 10,000원씩 해가 365만 원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갑자기 생활은 빤한데 많이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그때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마음껏 온전히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은 영천 우리 교회 같으면 몇 가정이 되지만 대부분 도시 쪽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절기와 규례들을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절기와 규례들은 대부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절기의 의미까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은 분명히 현대 신약교회에까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면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덕법은 신구약 시대를 물은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하는 법인데 그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도 되는 것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 바뀌었다고 해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것이지요. 그러나 시민법은 대부분 그 시대와 상황에 국한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결혼제도 중에서 형사취수제도가 있어서 계대결혼이라고 있었어요. 형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도록 하려는 그런 계대결혼이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규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은 폐지된 것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계대결혼을 하는 그런 일은 없지요. 마지막으로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각종 제사 제도나 절기에 관한 규례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구약 절기의 의식법들은 이미 대부분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열흘 만에 50일 만에 맥추절과 같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이미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이것도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절기는 다 거의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지막 이 것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정결법이 필요치 않아요. 이스라엘 3대 절기와 같은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신약의 예수님의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계속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으로 지켜요?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각오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그 어린 양들은 유월절,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옛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무교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마음껏 하거나 성질 난다고 막 소리 막 옛날처럼 지르고 할 수 없어요. 무교절의 삶을 사는 거지요. 성질 같아서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도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데 무교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77절은 어떤 거죠?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이것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키지만 진정한 초막절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이제 마지막 절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식교가 그런 거죠.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베리칩 아니라 어떤 걸 맞아도 괜찮아요. 베리칩 맞으면 용용적 입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만 믿고 있으면 베리칩은 온 전신에 맞아도 괜찮아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원리와 정신은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월절 시대쯤 양을 잡아버리면 여기 경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실감나게 감동을 주려고 서른에서 양을 잡았다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고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을 칼을 찔러버리면 파돌파돌 떨면서 피를 흘릴 때 그 피비린내와 그 바들거리는 그걸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 5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6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절기에 관한 규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을 지켜야 돼. 지금 성경을 보세요 하면서 막 딱 하면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야.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없는 것처럼. 이 당시에 벌써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모든 날이 안식이야.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안식일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주를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하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우상에 절하는 그런 음식,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그 음식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음식 그거 맛있잖아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서 누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식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근본적인 정신을 준수하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 맥주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의미를 모르고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폐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의미로 완전하게 하는 것과 대조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가득 채운다는 의미고 깊은 뜻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희미한 예표적인 그런 내용들을 신약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것이 현실화되고 성취되었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구속사적 의미에서 이거를 풀고 바라보면은 정말로 이 절기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신앙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성령과 심판의 의미로 이어지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은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77절 그리고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을 때 열흘 만에 50일째 되던 그 날에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렇게 임했던 거죠. 초막절의 절기는 매년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절기지요. 성경에 있는 초막절, 그러니까 수장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음력 8월 15일인 우리나라의 추석과 이 시기적으로 경렬의 날짜가 거의가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초막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다만 개화기 때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들어온 날짜가 11월 셋째 주일이라서 한국교회는 1904년부터 장로교가 1914년부터 모든 교회들이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화란의 아덴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찾아 나섰던 그 105명의 청교도들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감사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 이동하는 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대륙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미국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이 추위에 떨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감사절은 3대 절기가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6월절도 맥주절도 그리고 초막절도 이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지금 광야인 거예요. 육적으로는 먹을 게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먹을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먹어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찢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한 먹임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6월절을 경험하고 이제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참 몸이 건조하고 힘들고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초막절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지만 이제 실질적인 영적인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 우리는 그때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그 즉시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이 여인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찾아가서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기다리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만났다가 선지자로 만났다가 이제는 메시아로 만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자기의 마을에 가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올 때에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다 됐구나. 딱 나오는데 이들의 눈빛이 달라요. 말씀을 전해보면은 추수할 때가 된 분들이 있어요.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이 땅에 안 떨어지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 비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추수하게 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영혼의 추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는 처음에는 알곡과 비슷해요. 그러나 자라면서 달라요. 가라지와 알곡은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쭉정이는 종자는 같은데 열매가 없는 그러한 교인이 바로 쭉정이고, 열매가 있으면 알곡 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분리합니다. 가라지는 어떤 게 주여 주여 하면서 찾는데, 그러나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예수 외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다원주의자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바로 가라지인 거지요. 마지막 추수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될 것입니다. 성경의 알곡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자가 바로 쭉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분리합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것을 할 때는 풍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벼이삭을 털어가지고 위에 풍구 위에 딱 올리면 손으로 막 돌리면 바람이 일어나는데, 알곡은 가까운 데 떨어져서 통땅 놔두면 거기 모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바깥으로 날아가요. 바깥으로 날아가는 그거 가지고 거름을 쓰거나 그냥 왕자처럼 해서 그것을 퍼다가 그냥 불에 떼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자루에 담아서 곳간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거름으로 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분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민명하에 한 2달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멈춰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대형 교회에서 모인 숫자가 20%, 많아야 30%밖에 안 된다는 소식을 저는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뜨겁게 뭐 예배드리고 형식은 멋있고 오케스트라 같은 찬양대가 있는데 이들이 80%가 두들두들 떠는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덜덜덜덜 떨고 있었구나, 죽음 앞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그만 2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돼서 더 이상 나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한 거죠. 무서운 겁니다. 며칠 전에 총리가 기독교회의 정규 예배를 비롯한 모든 그것을 제외한 모든 소모임, 식사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몇몇 교회가 이 코로나에 감염에 됐다고 교회를 타겟, 불교와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는 언급하지 않아요. 술집은 언급하지 않아요. 식당도 괜찮아요. 청와대 구내식당도 문 닫지 않았습니다. 영천시청의 구내식당이나 인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다만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싸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총리라는 사람이 세운 법인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벌금 300만 원 물리겠다는 게 이 나라 하는 총리가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령을 대하면서 누가 갑자기 떠오르냐 하면 저는 하만이 떠올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르드게와 함께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누구의 자손이었냐?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법령을 선포했던 거지요. 그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문에 있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저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내가 왕 앞에 왕을 만난 지 30일이 넘었지만 그러나 죽을 각오로 나가겠다 하고 나갔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 깎고 심심하면 가서 단식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하는데 교회의 큰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서는 분들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유감이다라는 성명서 하나만 발표하고 있는 거지.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막 모이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살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는 살인이에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제입니까? 교제가 아닌 거고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을 살인하는 거예요. 죽고 가는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그 살인죄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맥주 감사주의를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이 알곡 신앙인지 죽정이 신앙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기를 권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지옥 가는 교인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쭉정이였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껍질을 까보면은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고 알곡은 꽉 차 있는 거죠. 어떠한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런 요동치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 떨고 코로나 앞에서 들들 떨고 있다면 내가 과연 알곡 신앙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대적 상황을 지금 보십시오.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절기 수장절만, 영적인 수장절, 예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절기만 우리는 성취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분리될 것입니다. 나는 알곡이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의 형태, 신앙의 자세를 보고 판단을 하시지, 교회에 주일에 한 번 예배드렸다고 나는 알곡이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매우 악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WHO의 핵심 관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제 WHO의 사무차장이 발표하기를 코로나19는 인류를 통해서 풍토병처럼 자리 잡을 수 있고 이 바이러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6배나 빠르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제는 평생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면 우리 영혼의 생명은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유대인의 바벨론의 총리 하만에 의해서 몰살의 위기에 있을 때에 그때는 대적하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나가는 에스더가 있었지만은 지금 한국교회에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영천중문교회는 지금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노회의 수습위원회를 청원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 2중, 3중 엎어지는데 더 밟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영혼의 알곡으로 우리를 거두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마지막 절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어서 그렇게 날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천국의 창고에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심히 험하고 혼란하며 악한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를 맞고 있지만 바벨론의 그 교회에서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지만 한국 교회에는 모르드게가 보이지 않고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급한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드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에스더가 되게 하셔서 한국 교회를 지켜가는 깨어있는 그런 기도자로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중문교회는 여기에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사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역할을 영천중문교회가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영천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